네, 쳐주세요. 이게 다 공부한 거야. 아니 근데 와 진짜 오늘 진짜 대단하셨네. 3년은 너무 했는데. 아니 이게 딱 말해주잖아요. 아니 반장이 지금 뭐 공부했던 거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공부 와 이거는 엄청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 네. 저기요 이제 저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자랑 좀 그만하시고요. 박보미 엄청 학생은 많은데. 지난 강의 저기요 그것도 좀 못 보여주거라 해. 예 못 보여줘요. 왜냐면은 9장부터 11장이 내용이 아주 많아요. 박보미 양은 지난주에 우리 또 로마서 같이 수업하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지금 너무 기대돼요. 빨리 또 듣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저는 뿌듯하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9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할 텐데 8장까지는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 이 언약적 관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을 바울이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지의 그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9장 1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물밀듯이 이렇게 흐르는 고통이 있다는 거. 그 고통이 뭔지 궁금하죠? 네.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뭐냐? 뭐라 그랬어?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끊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내 골육, 내 친척, 이 사람들 구해내고 싶다라는 게 이게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됩니다.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죠. 이건 뭔 얘기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요셉으로 이어져서 딱 유대인의 혈통이란 말이야.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 질문들을 바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났어. 근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또 리브가 얘기를 해.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부인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누구였지? 에서와 야곱. 근데 11절에 뭐라냐면 얘네가 아직 자식이 나지도 않았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 야곱을 택했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너 미워 야곱만 사랑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야곱을 내가 약속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약속해서 언약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한테 합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하고 어떤 사람 선택 안 해요? 그 사람 불쌍하게. 이런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불의가 있어요? 아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만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해요. 나 기분 나빠.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불공평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 다음에 기가 막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뭐냐면 원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열심히 달려! 그런다고 뭘 이렇게 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를 예를 듭니다.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을 한 거야. 어떻게? 완악하게. 바로는 나쁜 맞아요. 역할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쁘게 만든 거예요? 가 아니라 이미 바로는 완악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하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를 꾸짖으세요? 왜 우리를 허물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뭔데 감히? 네가 뭔데 감히?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 얘기를 해. 자, 토기장이가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 진흙까지. 간장용지 조그맣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만들어 볼까? 그거를 누가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그런다고 왜 그렇게 만들어요? 다 항아리처럼 크게 만들어요. 항아리에도 어떻게 국을 떠서 먹어? 뭐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토기장이한테. 그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을 못 만들겠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기린을 왜 이렇게 목을 길게 만들어요? 이구아나 이렇게 생겼다고 뭐라 할 거냐고. 그 얘기를 해.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데.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을 봐봐. 안 쓸어버리고 싶겠냐고. 그런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요. 그리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만이야? 아니야. 이방인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5절부터 쭉 구약을 설명을 해요. 호세아 글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 그 뭐라고 써있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 27절을 보면 이사야 10장 22절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 많아. 근데 남은 자, 곧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가. 맞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우리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9장에 해놓은 거예요. 29절을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은 뭐냐면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씨, 이 새 이스라엘 이거를 남겨놨죠. 곧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서 믿음에서 난 의잖아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혀. 그 돌이 뭘까요? 이 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에 이 사람은 계속 걸리는 거야, 유대인은. 왜냐하면 자기네는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부딪히는 돌이 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10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예요. 곧 아까 말한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 그래서 막 이 행위를 해. 올바른 것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는 유대인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지금도 율법 따르고 행위 따르는 사람한테 마침 꽝 도장을 박는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얘기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의로 산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죄가 아니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7장에서도. 그지? 근데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 가서 어디에세요? 저기요. 내가 그 행위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뭐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가 아니라 말씀이 네 입에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박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박봄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됐는데 왜 안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여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한 3개월을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 말씀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3개월을 한 주도 안 봐주고 다닌 거야. 근데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그 이제 남편이 요거를 한 거야. 집에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왜 영접 기도를 했더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끌어 주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믿습니까 하는데 안 믿겨주는데 나중에 남편이 막 울면서 믿는다고 해. 근데 내가 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마음을 확 열어요. 아멘. 이 50쇼를 보는 분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댓글 보니까.
자,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할 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은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아래에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딱 못을 박아버린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차별이 없다. 그 다음 14절에 요건 누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요. 네네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 다니죠. 지금도 전도여행 중이에요. 조혜련은 뭐예요? 개그맨인데 말씀 공부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가서 전도합니다. 간증합니다. 우리 박봉민 씨도 그렇게 하셔야죠. 왜?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안 믿을 것 같아. 화낼 것 같아요.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맞지? 맞지? 맞아도 행복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but 그러나 16절 그들이 다 순종을 안 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렀다. 진짜 복음이 없던 이곳을 발로 다 배로 다니면서 전했잖아. 회당이라는 회당은 가서 두드려 맞고 혼나고 쫓겨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때 다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이지. 유대인을 시기하게 하며 20절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이방인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갔을까?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그럼 부정하니까, 자기 의만 내세우니까. 그래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듣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몇천 년을 한 종일 손을 버리고 있어. 돌아오기를. 자, 11장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NO! 나 바울을 봐라. 나를 버렸냐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이냐?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시대에 정말 북이스라엘의 맛이 갔어. 그리고 완전 우상화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싸워요. 바알 하고 갈멜산 전투 알죠? 네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탄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딱 그래. 뭔 얘기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이거는 7,000명이라는 딱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석구석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에 넣은 거야. 11장에 이스라엘을 내가 살려낼 거다, 구할 거다 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우둔해진 사람, 곧 하나님 안 따르는 그 남겨진 자, 그 우둔한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 올무와 떡과 덫과 거치는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를 또 선택을 해보자면 그곳에 대한 것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구원의 밥상을 스스로 걷어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더욱 활기를 띨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시기 나게 해서 다시 유대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해되지? 네. 와, 이해된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아.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자, 이거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이 모두 추방되었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력이 어떻게 되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작은 거.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얕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가 그렇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건 뭐냐면 원료 근본이 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면 그로부터 나는 것들도 다 거룩하다고 쳐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감람나무가 있어. 그런데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 그리고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있잖아,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 가지가 이렇게 픽 꺾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지. 거기를 접붙였어, 돌감람나무로. 근데 신기한 게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잖아. 더요? 접붙임을 하면은 나요. 그래갖고 뿌리는 참 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야. 뿌리가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냐?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는 줄 알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말아라고. 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 야, 이방인이 엄마 뿌리야? 아니잖아. 그 얘기를 썼어, 18절에. 19절에 뭐라 하냐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거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야. 뭐냐면 야, 유대인들 너네 아웃됐잖아. 너네 꺾였잖아. 그거는 나를 이렇게 접붙이려고 그렇게 된 거야. 20절에 뭐라는 줄 알아? 맞다. 이게 맞아. 그들은 안 믿어서 꺾이고 너는 믿어서 섰다. 버트 그러나 두려워해라. 원가주도 아웃됐어요. 뭔지 알아? 원가주도 땡강 됐어. 야, 너도 잘못하면 아웃이야. 어우, 무서운데요? 무서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올바로 가기 위해서 긴장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이것은 평생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콱 꺾일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어우. 자, 23절을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 무슨 말이야? 유대인도 믿으면, 이 말이에요. 23절은 접붙임을 받는다. 유대인도 안 믿다가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쫙 붙겠냐. 원래 붙어있던 애들인데.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바로 참 이스라엘이죠.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요.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함께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또 쫙 써놨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를 없이 하셨잖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었어. 그죠? 근데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정말 대박이야. 봐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에 가두어 두심.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언니가 아직 안 믿잖아. 엄마가 지금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근데 안 믿어? 그건 뭐냐? 결국은 시간이 지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33절 한번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 누가 모사가 뭐야? 이건 책사라고 해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없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네. 우리가 뭘 먼저 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말이 써 있습니다.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끔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멋진 계획을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써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박보미 양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전 머릿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일까 뭘까? 저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어요. 와, 이야, 바로 실천으로 옮겨지네요. 야, 보미 씨하고 50시 함께 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우리 보미를 고난 속에 있었고 아픔 속에 있었던 우리 보미를 하나님의 전도의 그 열매로 들어 쓰실 거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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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미 씨한테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